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빛으로 또 생명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속 저 깊은 곳부터 환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일 성탄절이 또 주일과 겹치는 날이 그렇게 겹치는 해가 흔치 않은데 겹쳤습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배 찬송을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부르는 것으로 해볼까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백성이 맞아야겠죠? 찬송가 115장 1절 부르면서 우리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배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복된 찬송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할까요? 성시는 성탄절 성시입니다. 교독문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우리가 성탄절 찬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122장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이 많은 성탄절 찬송 가운데 왜 122장을 골랐을까? 조금 이거 좀 뜬금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 시간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122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통 그 어둠 속에서 복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빛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우리들의 어둠 속에 거대한 소망이 목매듯 물밀듯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날 거라는 소망, 평화의 왕이 전쟁 중인 세계에 임하실 거라는 소망, 주께서 친히 몸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드는 영원한 어둠의 세력, 그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와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로 우리 주님, 소망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과 새 빛의 선물,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감격의 마음이 그저 생일 축하나 하고 케이크나 자르는 그런 인간의 생일 축하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뜻도 없고 의식도 없고 떠들썩하고 좋아하기만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새 역사의 생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 사람의 생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새 삶의 생일이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빛, 새로운 우주의 생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할 때에 오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의지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빛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들의 귀를 열게 해주셔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요동치던 기쁨을 느끼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소리가, 들의 목동에게도 들렸던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저희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탄생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는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저희 안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곳, 흑암 같은 곳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좋은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977페이지. 제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큰 눈인데, 물론 뭐 눈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받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눈이 세상을 덮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랄까, 신앙의 마음은 저 눈이 세상을 덮듯이 나에게도 뭔가 덮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진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기도 한데 시인입니다. 시인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푸른 콩잎이라고 하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해서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 그 내용이 이렇잖아요. 한번 꼭 찾아 읽어보세요. 지루한 장막 끝, 이렇게 된장독에 들끓는 구더기떼를 어쩌다 못해 이렇게 고민하던 아내가 강 건너 사는 할머니 노파에게 들었다면서 푸른 강낭콩잎을 이렇게 꺾어다가 그 장독대에 덮어 놓았대잖아요. 사흘쯤 지났을까 한번 장독대를 이렇게 여는 아내 뒤를 따라가서 시인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과연 그 푸른 강낭콩잎 위에 구더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개운한 낯빛으로 그 강낭콩잎을 걷어내는 아내를 보면서 시인이 묻고 싶었대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끓는 이 더러운 이 욕망의 구더기 때도 푸른 콩잎을 깔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다 죽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문득 그 푸른 콩잎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신앙적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짐작과 똑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떼가 걷어질까요? 걷어지겠죠. 저와나 여러분의 고민은 성탄절 아버님 맞아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푸른 콩잎처럼 깔고 싶은데 깔지 못하는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물론 뭐 유사 이래로 세상이 어둡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밝다고 하는 분들은 다 뭐랄까요? 세상을 사는 어떤 그 기득권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들. 물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도 세상이 밝아 보일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또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운명에 닥친 어둠도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좀 어둠을 향해 갈 때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울 때 우리는 도대체 빛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빛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마다 대림절을 맞을 때면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하나 둘씩 켜 나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이 빛처럼, 그래서 순간에 이렇게 다 깜깜하다가도 이렇게 빛이 생겨나면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결국 교회가 이 어둠과 빛을 상징으로 삼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분이다. 그러면 세상의 어둠으로 대표되는 가장 큰 세력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 빛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동들이 말입니다. 예,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오심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두려워 말라였어요. 예,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 예,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요즘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저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세상도 어둡고 또 우리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어둡다 보니까 또 저의 마음 역시도 밝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환하게 빛으로 오시면 이게 반갑기보다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아마 어둠의 속성이 아닐까 싶은데 저나 여러분도 이 성탄절이 12월의 마지막 주간에 꼭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어쩐지 여러분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시간이지만 저나 여러분이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한 시간 아닙니까? 달력이라는 것, 또 달 세월이라는 것이. 어차피 12월에 가면 또 1월이 올 테인데 어쩐지 12월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것 같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돌아보면 빛보다는 어둠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이 12월 성탄절 무렵이 되면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오심의 그 의미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보시겠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마 복음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찬송이 또 막 맴도시죠. 이 구절에서 딴 찬송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분은 전능의 왕이고 전능하신 왕이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어두움 속에 있던 백성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사막의 그늘진 땅이 어딜까요? 그건 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의 역사성을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불행했던 역사와 겹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단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일까? 옛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아픈 역사의 한가운데고 그 현장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저나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냥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재즈 가수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더 우리나라보다 유명한 분인데 나윤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줄 아는데 그분의 어떤 그 앨범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분이 왜 사해찬미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930년대에 그 윤심덕이라고 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김우진이라고 하는 또 젊은 사업가와 같이 부산에서 이렇게 일본 넘어가는 배 그 현해탄에서 둘이 껴안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아주 뭐랄까 좀 처연한 그런 어떤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이가 불렀던 그 사해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이분이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해찬미라고 하는 노래는 뭐 들어본 기억도 있고 알았지만 그 진지하게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분이 나윤선 씨가 부른 이 사해찬미를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이렇게 주목해서 듣게 됐는데 그 가사가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황야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 꽃길을 달리는 게 아닙니다. 황야를 달리는 인생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서루입니다. 우리는 카리에서 춤추는 인생이다. 이 참 비슷한 대사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대사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그 연극판에서 연극을 하다가 때가 되면 퇴장해야 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데 너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너 찾는 것은 결국 서울음일 뿐이고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카리에서 춤추는 인생 같다라는 것이 그 가수의 비극적인 죽음과 맞물려서 그런지 저에게는 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 세상은 어둠이죠. 사망에 그늘진 곳이죠. 그죠? 예, 어떤 분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육신의 힘도 빠지고 정서적으로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갈 때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혹은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을 좀 과거의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줘서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나는 이제 그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좀 처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뜻하는 우리 인생의 그 말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나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정말로 기고 난다고 하는 영웅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의 어차피 결국도 다 죽음으로 끝나고 아마 그들도 마지막에는 정말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 같고 내 인생이라는 게 카리에 춤추는 인생 같았구나. 내가 평생을 행복을 쫓았지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서름뿐이구나.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했겠죠.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는 저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곳은 사망에 그늘진 곳입니다. 흑암에 신음하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빛과 밝음의 어떤 그 증거로 누가 오셨느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성탄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성극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그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뭐 빈방 없습니다 이런 연극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이야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항상 그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고, 이제 저처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주일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낸 분이라면 그때 뭐 또래 아이들끼리 모여서 교회 앞에 주일학교가 발표하던 이야기, 뭐 중고등부였다면 문학의 밤을 빌려서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했던 어떤 그런 그 단체 행동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선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살게 한 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의 의미. 이제 저희들도 계속 나이를 들어가면서 성탄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일학교 어릴 때야 예수님 선극도 하고 또 뭐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다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어른이 돼서 이제 우리는 성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축하해야 될까? 그쵸,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로마에 관한 그 연구, 이제 뭐 소설입니다만은 하여간 그 인정받는 책들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로마사 연구를 하면서 곰곰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의 어간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분명히 이제 로마 황제가 그때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예,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만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존귀한 자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황제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이렇게 유대인에게 일종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호적하라고. 왜냐면 호적이 올라가야 그 명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이야기죠. 근데 그 세금을 내라고 각 고향에 돌아와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기록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세금 징수가. 그런 국가적인 대사가 당연히 기록물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실로 믿어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세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 가져온 물품 세 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겠지.
또 뭐 마구간에 가서 이렇게 경배한 걸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제가 집에서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는 어찌됐건 별을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 유대 역사는 어디 나와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탄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개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분이 왜 이렇게 편지를 그 교회들에게 써 보내면서 도대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을까요? 이제 요렇게 의문을 다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니 마가니 누가니 요한이니, 그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기록 연대가 앞선다고 하는 게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 보아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 같은 분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분들은 아,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냥 그거야 다 만들어낸 이야기지, 아니 무슨 별이 인도하고 말이에요,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뭐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건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의 탄생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책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사책처럼 대하시면 거기에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토판이라든가 바벨론의 기록이라든가 뭐 로마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마치 신문기사 따시듯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도 배우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법 다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셨겠죠. 우리들의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의 모든 이런 과정들이 다 그런 과학적인 논증, 합리적인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걸 또 내세우는 사회고, 인간은 또 그런 사고 능력이 있으니까 추론하고 사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앞뒤가 다 맞는 이야기가만이 진실이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증명된 것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뭐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뭐 이렇게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믿지 못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오노 나나미의 이유로 말이에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라면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기록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그냥 그건 무조건 믿어야지, 뭐 이렇게 가시나요? 저도 20살 때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의문이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여기 있지, 우리가 옛적에 어른들이 그냥 뭐 성경은 무턱대고 믿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을, 그래도 대학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 가서 또 3년을 더 배우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성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정답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은 역사책도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그 한 아기가 우리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명토박듯 말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허황돼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점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나이가 더 들어가고 세상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연극하면서 마국간에 찾아오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 이야기, 뭐 들의 목자들 이야기 이렇게 쭉 만들어서 연극으로 보여졌지만,
그래서 그 세계가 정말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류로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나 또 정반대적인 급부에서는 도대체 그 아기가 누구길래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여러분들은 못 믿겠다고 하시지만 어찌됐건 이분 때문에 기원전 기원후가 갈리고, 그죠? AD, BC가 갈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세계 역사는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형태가 변했느냐고요, 여러분. 예. 이분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의 존재가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활짝 열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옛적의 이사야는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올 것인데 이 아기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될 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전쟁의 세상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야 무조건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가던 시대였으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분이 오시면 전쟁터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회의적인 시대입니다. 의심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마치 어떤 과학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성탄을 맞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바꾸고 깊이 있는 영적인 영역들을 변화시켜가며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고 싶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로 그분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는데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지금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빛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라고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배 찬송가. 뭡니까? 참 반가운 신도요. 어쩌자고요? 가보자고. 참 반가운 신도요. 자, 믿는 자요. 우리가 그 말 구유에 가봅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님이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사망의 그늘진 곳,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그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구유로 가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분량만큼 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께 가는 겁니다. 주님은 닫힌 마음속으로는 찾아올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처럼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그 문을 열고 맞고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야 매년 맞는 성탄절이고 이날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노는 재미, 또 어디 쫓아다니는 재미, 중고등부 청소년 때에
그냥 뭐 재미나게 같이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지냈던 기억. 이때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즐거웠지 지금 뭐 성탄절이야 큰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성탄을 뭐 수십 번을 맞았는데 덤덤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구나, 교회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 모든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성탄의 의미가 시들한 분들에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들, 우리가 한번 그분께 가보십시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렸을 때에 그분들을 찾아왔던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기를 갈망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다고 혹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다고 해도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 빛이 비칠 거야. 그 빛으로 인해서 네가 환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니까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탄의 새로운 감격에 좀 젖어들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고진아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시인이었던 분의 푸른 콩잎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푸른 콩잎 같은 우리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 주셔서 좀 이렇게 좀 깔려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 더러운 이 욕망의 구더기들이 다 올라와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기에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끓는 욕망의 덩어리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푸른 콩잎 그 위에 올라가 말라 죽어야 될 그 구더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회의와 의심과 냉담의 구더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한 아기로 오신 것, 그렇지만 그 아기는 전능의 왕이자 평강의 왕인 것, 기묘자라 못사라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존재가 우리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잖아요.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저히 유할 수 없는 그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흑암 같은 세상,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를 오늘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좀 어둡게 그리는 걸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의 반대죠. 유토피아는 세상에 어디데도 없다는 뜻이지만 되게 그 세상에 어느 데도 없다는 것은 만인이 행복하고 만인이 병들지 않고 만인이 서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가 디스토피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디스토피아는 반대겠죠.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는 거고, 모두가 다 어떤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서 내가 더 상처내고 피 흘리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세상이 결국 디스토피아적 세계인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런 디스토피아 같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양극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빈부 갈등 이야기하고 세대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실제로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예기치 않은 사고들 때문에 큰 불행과 슬픔을 당한 어떤 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언제 뭐 병에 들든 사고가 나든 또 생명을 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윤심덕의 노래처럼 정말로 광막한 황야 같은 세상이고 칼 위에서 춤추는 인생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요,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지만 가장 밝은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의 바람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푸른 강낭콩잎 같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어떤 비난과 인색함과 또 때로는 회의와 비판과 의심과 이런 모든 구더기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영혼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이 복된 성탄절을 맞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받으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 평강의 왕이자 전능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그리워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저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실로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중심이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 때로는 사망의 그늘진 곳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기도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